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좋지 않을까요? 지속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또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표상한 게 뭐죠? 양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역사가 두 번 잘라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언제죠? 역사가 딱 잘라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어느 날인지 관계없지만 바로 1월 달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었어요.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세계 역사가 또 한 번 잘라졌는데 그건 예수님 오신 날. 그래서 서기가 생겼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6월절 날 그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큰아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내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까 봐.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죠? 네.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네. 거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6월 며칠이죠? 6월 달에. 1월 14일. 6월 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말은 어려워서 6월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넘어가는 것이에요. 뭐가 있는 집이요? 피가 있는 집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의미예요. 출애굽기 12장 20절에서 5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살았죠다. 근데 잠깐 그때 나갔다 들어오면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이것을 피를 내 안에 적용시켜야 돼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큰 원칙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값을 치러야 된다든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큰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 헌금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랬어요. 여기 꽤 이렇게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를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침울해가지고 매일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 목사님이요, 요즘 아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지고 가려니까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는 막 목사님이 아파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10억이 모여요. 10억. 저도 오늘 그거 할 테니까 10억 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신다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교주들이 많죠. 왜? 그러니까 큰 원칙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은 믿지 않고 인간들이 그러냐고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죄값 때문에 이 암이 들었다고 왜 그러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것이 죄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죠? 죄값만큼 암을 줘야 되는데? 왜요? 왜 갚지 않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갚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말 그대로. 그래서 훌쩍훌쩍 운 거예요. 예수님이 갚으셨는데도 왜 자기가 갚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의 교주가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위에 건 아침, 이건 저녁. 그럼 이쪽은 동인가요, 서인가요? 동이 뜨고 서가 지고. 그러면 동과 서가 멀어요, 안 멀어요? 얼마나만큼 멀어요? 아, 지구 끝과 끝이네요. 우리가 하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도 안 믿으니까 멀리. 근데 인간이 가장 먼 데가 어디예요? 동과 서예요. 내가 멀리 옮겨놨으니까 믿어야 돼. 내가 창조주지만 네 죄값 때문에 내가 죽었어.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믿어다오. 제발 믿어다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선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하도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셨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용서하신 줄 알았더니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한번 성경절로 증명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용서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성경절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탄피를 주워가지고 옛날 조그만 5살 때 저 탄피 주워다가 엿싸먹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너 죽어.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큰 놈은 안 들어갔어요. 말 듣고. 근데 둘째 놈은 너무나 엿이 먹고 싶으니까 따라서 들어갔어요. 애들 따라서. 아주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안 들어갔어요. 둘째는 들어갔기 때문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연물은 여기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너 죽어 그러놨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그 녀석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법을 어기면 그것에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서 왔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왜 졌죠? 우리 둘째 아들을 끌고 들어간 것은 누가 끌고 들어갔죠? 네, 동네 애들이 끌고 큰 녀석들이 따라와. 그래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단이 우리 생각에다가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내가 동의하면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죄값을 내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단이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내가 잘못한 건 뭐뿐이에요? 동의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은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값은 다 받았잖아요, 예수가.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죄의 아이디어는 그 사람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것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이것만을 원하세요. 네가 죄값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음부터는 동의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예수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면 다 용서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가면 때리니까 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내 이름을 속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은 언제나 용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만 지면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죄만 지면. 그것이 손해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찾아만 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당신은 더 큰 아빠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근데 사단은 우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천사들은. 그가 사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형들한테 우리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 나쁜 형아. 자꾸 때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자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스트가 들어오면 빵이 부풀어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빵 좀 볼까요? 자, 이것이 평소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최초의 빵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부푼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자, 빵이 왜 부풀었어요? 이스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스트가 들어오면 여러분 키가 커질까요? 아니면 빵빵해질까요? 근데 이스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누룩은 두 가지로 표상을 해요. 그래서 6월절 날 쓰는 이 이스트는 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요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죽으심 6월절, 그 다음에 땅에서 주무시고 죄를 없애심,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요제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6월절 때 쓰는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근데 오순절 때 사용하는 누룩은 유교병을 먹는데 그때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죄는 같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풀게 만들든지 죄로 부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폼 재는 거 이건 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폼 재는 거 이거 부풀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에 부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근데 왜 폼 재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 나 뭐 했어. 이거 다 폼 재는 거예요, 이거. 이건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폼 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단어로? 별거 아닌데, 이게 다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난무하는 거야. 이 외식하는 자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부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별거 아니었던 존재인데, 덜은 사람인데, 너무 많이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이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누룩을 우리한테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누룩이 들어오면 빵이 내가 부풀어요? 누룩이 부풀게 해요?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누룩이 나를 부풀게 해요. 6월절 양, 아까 6월절 피를 발랐잖아요. 그 너희들을 살게 한 그 6월절 양 그 피가 너를 부풀게 하는 거야. 너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옛날 저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네.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좋은 쪽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은 새로이 받아야 돼요. 기능,
재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활기 있는 신앙생활하고 인생살이가 기뻐요. 누룩이 들어오지 않으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씨를 뿌리라 하세요. 어떤 씨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러 오신 거죠. 우리 마음에다 씨를 뿌리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씨 한번 봅시다. 민들레와 같이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하고 동물에 태워 멀리 보내기도 한다. 갈고리 모양과 끈끈한 털을 가진 씨앗은 움직이는 물체에 들러붙기 용이하다. 기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씨앗도 있다. 국화 쥐손이 씨앗은 나선형의 코르크 따개 모양으로 전동 드릴처럼 움직인다. 건조한 씨앗 줄기가 토양의 습기를 흡수하면 나선형 줄기가 풀리면서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 발성을 가진 식물도 있다. 제비꽃 씨앗이 꼬투리에 가득 담겨 있다. 꼬투리가 건조해지면 압박이 강해지고 씨앗은 결국 튕겨나간다. 홍선화는 더욱 폭발적이다. 살짝만 스쳐도 연쇄적으로 터진다. 마치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같다. 하지만 스쿼팅 오일을 능가할 식물은 없다. 작은 충격에도 역동적으로 내뿜는다. 이제 어린 식물은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씨앗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멀리 보내서 심어지면 싹을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씨앗을 심는 이유가 있었네요. 뭐 때문에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네.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말씀을 뿌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는 이유는 씨를 심지 않았고 또는 씨를 받았지만 자기가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년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것,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죠? 자라나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네요. 말하기 좀 그러네요. 여러분 무생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근데 씨가 바뀌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자라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씨가 심어져야 돼요. 다시. 씨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죠? 감나무군요. 감을
저걸 쭈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숟가락 하나가 들었네요. 감 파먹으라고. 저거는 쭈그려 놨기 때문에 그래요. 큰 감나무를 쭈그려 놔서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펼쳐지면 저절로 감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그것이 점점 우리들의 품성을 바뀌어져 가고 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네.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애를 그러니까 뒤돌아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A 플러스 B는 C 하고 공식이 있어요. 하늘을 가려면 A 플러스 B 하면 간다. 이게 공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A는 됐는데 B가 안 돼 있어. A하고 마이너스 B 해버렸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C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그러한 품성, 즉 기질이 되면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공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가서 믿습니다 해라. 돈만 많이 내라. 그러면 된다. 니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아프신 목사님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웃기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울면서 쇼를 하니까 성경 말씀과 섞어서 쇼를 하니까 이걸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쩜 있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죽어. 사람 죄 때문에. 정말 이건 오류 중에 오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게 되면 애가 태어나면 뭘 먹고 싶어요? 쭈쭈 먹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났다면 뭐 먹고 싶어요? 여러분도 쭈쭈 먹을래요? 그것이 뭐냐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났다면 갓난아이라면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품성을 사모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직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나면 죽어야죠. 아니,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실정이 딱 드러나면 과거에 그래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아왔든지 나에게 지금 이러한 기별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서 죽기 전에 그래도 들어서 다행이다. 시작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나 그래도 옛날에 이런 경험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파 그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우고 다녀요. 나 그때 구원받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하늘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멸류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니까 나를 확인해 보자.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뭐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얻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한다든가 또는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 다 사단의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 이거 변화거든요. 나 고치지 않고.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려고 하는 양쪽으로 사단을 끌고 가버리더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흔한 일들이 이게. 근데 이렇게 글로 딱 보여주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질을 안 내려고 했던 것이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꾹꾹꾹꾹 참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거나 이 속에서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이 속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암도 걸리고 뭐도 내가 참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참는 방법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네, 그러네요. 양쪽으로 나눠놔 버렸네요. 하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는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계명을 바꿔놔 버렸잖아요. 지키기 싫으니까. 편리하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속지 않아요. 해본 사람이야. 그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네가 선생이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저 마누라가 옛날은 이럴 때쯤 화나는데 안 내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남편이 연구하는 거예요. 부인을. 이상한 별종이 됐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와서? 쉼터 갔다 와. 나도 갈까? 그래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욕을 바가지처럼 한대 맨날 남편한테. 근데 어느 날부터 욕을 안 하더래요. 그렇게 말이 많대요. 자기 변명하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 많은데 어느 날 불이키가 생기더래요. 저 여자가 말이 줄었네. 이상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의 변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참느라고. 그러니까 안 속아, 사람들은. 지금 방바닥에 보일러가 돌아야 안 돌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보일러 가서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그러면 아, 저 안에 보일러 돌아가는구나 알아. 근데 창고는 있는데 냉랭해. 이 보일러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유의하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언제나.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는 접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접을 붙이면 이 접붙이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이 가지는 이거는 캠벨 포도예요. 이거는 뭐고요? 머루예요. 조금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접을 붙이는 것은 캠벨이라고 하는 맛있는 포도를 머루라고 하는 아주 강한, 뿌리가 강한, 생명력이 강한 것에다 붙여놓으면 이 캠벨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캠벨이 열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접붙이기는 반대예요. 캠벨 뿌리에다가 머루를 붙이면 열매가 뭐가 열려요? 캠벨이 열려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머루예요? 캠벨이에요? 머루를 어디다 붙여요? 그래, 예수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에다 붙이면 예수의 품성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접 붙이는 것을 잘 이해하면 내가 접이 붙었나 안 붙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싹이 났어요? 접 붙이게 했으니까. 왜 이 포도가 열렸어요? 접 붙이게 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접 붙어 있으니까. 접이 안 붙으면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접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한테.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이 제품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똑같이 열려 있어요. 어떨 때는 가서 냄새를 맡아본다. 이게 진짜 포도인가? 차이가 뭐예요? 향기. 하나 따먹어보면 맛. 근데 가짜는 맛도 안 나, 향기도 안 나. 옛날과 똑같아, 마누라가. 예수는 믿는데 똑같아, 한 변에서 하나도.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남편이 더 성질나. 나 교회 안 가, 절대 죽어도 안 가. 너같이 믿는다면 뭐하러 가냐. 그런데 진짜로 붙으면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야, 이 마누라 정말 살만 났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한 분한테 자기 마누라가 전혀 딴 사람이래요. 그렇게 달라져 버렸대요. 여기 지난번 오셨던 그 아주머니. 그래서 그 남편한테 중매비 내라고 가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새 마누라 얻어줬으니까. 그렇게 네가 아니야. 옛날 네가 아니야. 전혀 달라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동생이 요즘에 그걸 보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 어미 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 있는 젖목들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네,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끌어와야 되거든요. 물을 끌어와야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냄새 하나 안 나는 거. 이거 가지고 다니니까 포도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냄새가 안 나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붙어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 그걸. 죽었다. 이 지금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 꽃꽂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네. 죽은 것과 살은 것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안 붙어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았다고 폼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요. 다시 살아야 된다니까. 붙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뿌리에 붙으면 우리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준대요. 말 많은 거 잘라준대요. 말이 많다는 이유는 뭐예요?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라주고. 잘하는 것은 키워주고.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 그러네요. 그분이 하시네, 이걸. 자르는 것도 그분이, 자라게 하는 것도 그분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겠는데? 단어 하나로 성화. 이게 성화예요. 접이 붙으면,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진정한 성화는 거듭난 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품성에 변하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네,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3차 신경통인데 3차 신경통은 이 얼굴에 이 안면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특별히 밥을 못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아프니까. 이분이 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네. 3차 신경통. 얼굴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 하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입 주위나 잇몸 근처, 눈 주위에 주로 발생함, 심한 경우 얼굴 근육이 이그러지고 경련이나 안검, 결막, 충혈, 침, 눈물, 콧물 등을 흘리기도 함, 간혹 치통으로 오인되어 발치하는 경우도 있음. 네. 이렇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꽤 오랫동안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은 신경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니까 축 늘어지겠죠. 여성으로서 상당히 그런 것이 힘들겠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며칠 사이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인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막 수련회를 갔는데 그 남편이 따라왔어요. 하도 신기하니까. 어떻게 몇십 년, 10여 년인가 그랬거든요. 1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단 며칠, 한 달 이때 회복이 됐을까. 그래서 장막 수련회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병명이 뭐였냐면 3차 신경통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면이 그러니까 한쪽 이게 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면 뭐 신경이 죽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입으로 침이 흐르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못 느끼면 그게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했어요. 한방 치료를 가서 뭐 척추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많이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연이 그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온지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3차 신경통이 낫냐.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말씀이 들어간데 왜 되죠, 이게?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안 경험해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나를 바꾸는 경험을 해봤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접이 붙어가지고 이게 회복이 된 경험을 해봤다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잘 들어보시라고 지난번에 한번 들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입원해서 한 3주간은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훅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잘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이것을 들려드리는데, 투병 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이게 아파, 저기가 아파. 그러면 놀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 분처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실 거야. 그리고 팔짱을 끼고 딱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어딘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계속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정의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구원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병에서 건졌지만 그 다음에는 악습을 향해서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악습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변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다음 구원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음에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고통 좀 덜스럽게 미리 좀 많이 바꿔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바꿔놓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이 되도록 여러분 이분처럼 한번 싸워볼까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지쳐요. 근데 그분의 능력만 받으면 되니까 이거 연습하자고요. 우리가 자존심이 세고 자꾸 교만하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굴복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니까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로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내적, 영적 구원을 다시 이루어 주셔서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